오늘 말씀 계속해서 누가복음 13장 강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가 아니고 한 세 가지 정도 주제가 있네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예수께서 먼저 장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께서 13장 1절부터는 회개하라 그랬죠. 그래야 산다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건 사람이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10절부터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 이 말이죠.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트집 잡힐 일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하필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천국을 말씀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 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나 하면은 11절에 보니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께서 불러서 그 병을 단박에 치료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8년 동안이나 이놈한테 붙들려서 갖은 고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영, 그 귀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놈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빛이 오면 도망간다니까요. 밤에 전깃불을 켜도 이게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놈의 정체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놈들은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어요. 이놈들은 참 여러 가지예요. 수없이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놈은 사람 그 여인을 앓게 하고 꼬부라지게 만들어서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놈이었어요. 그놈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악한 놈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즉시로 고쳐주시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안수해서 고쳐주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14절에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그 종교 지도자 중에는 그래도 가장 높은 급의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회당마다 회당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종교적으로 높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태클을 걸고 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까지 냈단 말이에요. 아주 분을 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쳐주었다고 분을 내어 무리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날도 많은데 날도 엿새나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트집을 잡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오히려 가르쳐요. 오히려 설교를 하네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요, 이 회당장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5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 회당장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회당장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회당의 장이라니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 회당을 관리하고 그 모든 책임을 지는 그 회당의 장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뭘 하고 있었어요? 외식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외식을 앞전에 보면 누가 외식을 주로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고 있었잖아요. 똑같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쫓아가면 안 돼요. 망할 수 있다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예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아니 회당장이라고 해서 종교의 지도자예요. 회당의 장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오늘은 안 그렇겠어요?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설명하죠. 그에게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알아들으라고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이 외식을 하면은 이게 눈뜬 소경이에요. 눈을 뜨고도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또 그분의 말씀은 뭐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요 영이요 생명이신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외식하고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믿음을 반대로 보고 생활을 한다니까요. 아니 이게 오늘날도 똑같이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해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외식하면 이렇다는 거니까요.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많이 배웠어도 또 지위가 높아도 또 뭐 엄청난 집안의 사람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왜?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서 설명하죠.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설명을 하죠. 또 16절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죠. 아마 그래도 못 알아들을 거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외식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외식하면 이렇게 돼. 우리도 기도 생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다니까요. 아니 회당장은 잘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유지 종교 지도자의 급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았다 그랬는데 앞에서는 11절에는 귀신이라 그랬다가 또 16절에는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이래. 이 성경에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 나와요. 사탄, 마귀, 귀신. 그거를 막
사탄으로 불렀다. 마귀로 불렀다. 귀신으로 불렀다. 이래요. 똑같은 놈이란 얘기예요. 똑같은 누구예요? 예. 베드로전서 2장인가요? 그 타락한 천사. 심판 때까지 결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다가. 그 타락한 천사를,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가둬놓으신 거예요. 이 우주 안에다가. 그놈이 그놈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인바 되었다. 메인바 되는 것은 먼저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한번 이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찾아봅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구약성경 957페이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바로 이 여인이 여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붙들려 버린 거예요. 메인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결박된 거예요. 그래서 결박되었기 때문에 병에 앓으며 꼬부라졌다 그랬어요. 11절에. 바로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타락한 천사는 영물이에요. 영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놈들한테. 그래서 여기 전도서 9장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빠르게 뛰는 경주자라도 아무리 빠른 경주자라도 이놈한테 소용이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또 용사들도 소용이 없어요. 용사라고 소용이 없어요. 또 지혜자들도 소용이 없어요. 지혜자들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가방끈 긴 사람들 많잖아요.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지혜자도 소용이 없어요. 명철자도 마찬가지요. 명철자들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또 지식인들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모두에게 임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뭘 알지 못해요? 뭐에 걸린다고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붙들렸던 이 여인은 여기 걸린 거예요. 이놈한테 붙들린 거예요. 예? 그래서 18년 동안 그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메인바디에서 꼬부라져 가지고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해방돼요. 그러면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었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기뻐하니라. 기쁜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회당장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회당장이니까 거기에 회당장은 한 마을, 한 지역의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끝발이 있는 사람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리니.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맨날 뉴스 보면 그것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수 편에 서는 자들과 예수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부끄러움 당해요. 회당장이 부끄러움을 당하듯이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잖아요. 예수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반대편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 분명히 여기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회당장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한 무리는 예수 편에 서고 한 무리는 예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이것은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빼면 사실 없어요. 예수님은 이 천국을 말하기 위해서 이거 한 거예요. 다. 예? 병 고쳐준 거, 이 귀신을 쫓아낸 거, 이 18년 동안 고생하는 이 여인을 고쳐준 거는 뭘 얘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천국을 말하기 위해서 이거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아니,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많은 일을 행하시잖아요. 오병이어도 일으켜요. 병자도 고쳐요. 귀신을 쫓아요. 눈을 뜨게 해요. 앉은뱅이 일으켜요. 이 일을 왜, 죽은 자를 살려요. 이 일을 왜 행하셨는가를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최후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때가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18절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말씀하죠. 19절에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를 무시한다니까요. 아니 마호메하고 비교를 해요. 예? 아니 공자 맹자 석가모니하고 비교를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자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도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아름답고 탐스럽고 멋있고 그런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거기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 소중한 걸 모르고 그 감사하고 귀한 걸 모르고 그 영원한 나라를 모르고 거길 쫓아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걸 쫓아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눈이 열렸잖아요. 천국을 봤잖아요. 보이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목숨을 내던지고라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웃들도 천국에 가라고 자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다니엘은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가 굶주려 가지고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른 사람은 잡아먹는 사자들이었어요. 그 무서운 사자굴에 다니엘이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천국은 이렇게 성경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 좋다, 명예가 좋다, 권력이 좋다, 쾌락이 좋다, 마약이 좋다, 술이 좋다, 여자가 좋다. 아니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삽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게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천국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숨겨져 감춰져 있어요. 또 20절에 또 말씀하죠.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천국은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 보화를 찾는 거예요. 그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아니 그 기쁨이 술 먹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 기쁨이요 세상 쾌락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모르니까 자꾸 아니 예수 믿으면 뭔 재미로 산대요? 예수 믿으면 아니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또 여기도 안 가 저기도 안 가.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 아니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니까 이거 하는. 예? 성경에 천국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찾아서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바라보고 살다가 죽음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아니 그 조그만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자그마한 누룩은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그러나 그 누룩이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하잖아요.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숨겨져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의 그 촌동네 마구간에 말구유에 태어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 방 한 칸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실 줄 누가 알았어요. 예? 몰랐단 말이요. 또 예수님이 아니 왕궁에 태어나셔서 왕처럼 다윗 왕처럼 호령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유대인들은 그럴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런 왕국을 세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예수님은 기껏 오셔서 힘든 사람 없는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다가 결국에는 유월절 날 어린 양으로 죽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데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예수를 끝까지 쫓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보고 따라간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그러나 세상 바라보고 예수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는 그 사람들은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창조자시라니까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무시해요. 그분을 참으로 우습게 여겨요.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때가 와요. 예?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 실제 그렇다니까요.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는 회당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속임수예요. 그게 트릭이에요, 트릭.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성경 보세요. 다 거꾸로 봐요, 세상을. 아니, 거꾸로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세상을. 오늘도 수없이 그래요. 트럼프 저 나쁜 놈, 저 또라이 같은 놈 얘기하죠. 트럼프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제 눈에는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대부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거꾸로 본다니까요. 그 사람 그렇게 우습게 여길 사람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 속에 천국을 발견하고 그 보화를 찾고 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고 우리가 다 버리더라도 그 천국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소유하고 붙들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는 이 회당장과 같이 어리석은 믿음을 갖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외식하는 믿음을 갖지 않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겉과 속이 같은, 아버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회당장이면 무엇합니까? 망하는데. 회당장이면 무엇합니까? 그가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천국까지 못하면, 멸망을 당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사온데, 아버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낮은 곳에서, 우리의 믿음은 섬기는 곳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유하며 겸손한 삶이 믿음에 되어져서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체험하고 또한 경험하고 보게 해 주시옵시고 소유하게 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고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추어진 천국을 오늘 말씀처럼 성경 속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영원한 나라 천국을 아버지 발견하게 주옵소서. 소유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침노하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할 수 있는 믿음,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